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동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 성당 마당에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모든 신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은 그녀의 순수함, 겸손,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상징하며 신자들이 그녀와 더 가까이 연결되고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합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이며 예수님을 세상에 데려오신 어머니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 앞에서 신자들은 그녀에게 기도하며 중재를 요청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묵주 기도를 드리며 그녀의 도움과 위로를 구합니다. 성당 마당의 동상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조용한 기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신자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를 느끼며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동상의 모습은 가톨릭 신앙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뱀은 성경에서 악과 사탄을 의미하며 성모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모습은 그녀가 악을 이겼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라는 하느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죄 없는 여인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한 분이며 예수님과 함께 악을 이긴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 근처에는 종종 신자들이 초를 켜고 봉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를 켜는 행위는 가톨릭 신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희생 그리고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초의 빛은 어둠 속에서 희망과 믿음을 상징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신자들은 초를 봉헌하며 자신, 가족, 친구, 병자 등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간구합니다. 초를 봉헌하는 것은 또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작은 행위이지만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 근처에 많은 초가 켜져 있는 모습은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로 모여 하느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초를 켜고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 역시 동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초를 밝히는 것은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동상은 이러한 행위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십계명에서 금지된 우상숭배를 철저히 반대하며 성모 마리아 동상은 신자들에게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은총을 상기시키는 신앙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이 우상숭배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 동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을 돕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만을 예배하고 숭배하며 성모 마리아는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동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고 그녀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 직접 도움을 청하기 전에 그녀의 중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과 성모 동산은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성모 마리아 동상을 보거나 성모 동산을 방문할 때 그곳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를 넘어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성모 동산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누구에게나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동산의 꽃과 초, 성모 마리아 동상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모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고 위안을 주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성모 동산의 아름다움은 종교를 초월합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의 정교한 조각과 주변 환경의 조화는 비신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영감을 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교적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 동상은 비신자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상징하는 사랑과 희생, 겸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시작이 아닐지라도 삶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모 동산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기도하고 초를 봉헌하는 모습을 보며 비신자들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동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속감을 주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성당 마당에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며 신자들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 동상 앞에서 초를 켜고 봉헌하는 행위는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을 상징하며 성모 마리아와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을 간구하는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과 성모 동산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화와 위로, 아름다움과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비신자들에게도 성모 마리아 동상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성당과 지역사회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성모 마리아 동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깊은 영적 유익을 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모 마리아와 꽃 이야기에 담긴 신앙의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성모 마리아가 꽃밭을 거닐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향긋한 내음이 하늘로 퍼졌습니다. 세상은 성모 마리아의 순수함과 사랑을 닮은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꽃들이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꽃들이 들려주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은 바로 백합입니다. 수태고지의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축복의 꽃이 바로 백합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니여 기뻐하소서 라는 천사의 말과 함께 백합은 마리아의 순결한 영혼을 상징하며 피어났습니다. 하얗고 우아한 백합은 마리아의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장미는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붉은 장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흘린 피를 그리고 마리아의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미의 향기는 마리아가 보여준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가 바로 장미의 화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꽃은 은방울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며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져 은방울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종 모양의 꽃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눈물 속에서도 세상에 희망을 남겼습니다. 데이지는 성모 마리아의 겸손한 삶을 닮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별처럼 빛나는 데이지는 성모의 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왕관이 아닌 데이지 같은 소박한 꽃으로 자신의 삶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지는 마리아의 겸손과 단순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꽃말로 마리아가 항상 우리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잊히지 않을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사랑과 위로의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튤립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희망의 신앙을 상기시킵니다. 겨울의 고난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튤립처럼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마리골드는 성모 마리아의 겸손함, 위로, 그리고 헌신을 상징합니다. 화려한 황금빛 속에서도 소박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마리골드는 신자들에게 진실한 신앙과 희망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마리골드는 우리의 삶에서 겸손한 마음과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고난 속에서도 빛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발토꽃은 성모 마리아의 슬픔과 고난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독특한 꽃잎의 형태와 섬세한 아름다움은 성모 마리아의 겸손함과 신앙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고난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성모 마리아와 해바라기는 끝없는 희망과 신앙의 충실함을 상징합니다.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신앙을 키워나가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수선화는 부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성모 마리아와 연결된 중요한 꽃 중 하나입니다. 특히 봄에 꽃을 피우는 수선화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톨릭의 핵심 메시지를 나타내며 이는 성모 마리아가 세상에 가져온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벤더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평화로운 영성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 은은한 향기처럼 마리아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라벤더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평온함과 치유를 찾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리아의 기도와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세상을 치유하듯 라벤더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꽃입니다. 라벤더를 통해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비꽃은 겸손, 겸양,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는 꽃으로 성모 마리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제비꽃은 성모 마리아의 겸손한 성품과 고요한 영성을 상징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꽃 이야기는 단순히 예쁜 전설이 아닙니다. 각각의 꽃들은 마리아의 삶과 덕목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합은 순결함을, 장미는 사랑과 희생을, 은방울꽃은 고난 속의 희망을, 물망초는 사랑과 기억, 그리고 충실함을, 데이지는 겸손과 천진함을, 튤립은 사랑과 은총, 그리고 헌신을, 마리골드는 겸손과 위로 그리고 헌신을, 메발톱꽃은 슬픔과 고난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해바라기는 충실함과 희망을, 수선화는 부활과 희망을, 라벤더는 평화와 치유를, 제비꽃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은 마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내는 기도와 은총의 메시지 같습니다. 다음에 꽃밭을 거닐 때는 작은 꽃들에게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마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 이야기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로운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성모 승천은 단순히 한 사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에게 부활과 영광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모 승천 이야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톨릭 교회는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고 평생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넘어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음 이후에도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 암시된다고도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느님이 죄와 악을 상징하는 뱀을 향해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여인을 성모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또한 루카 복음서 1장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부르는 장면은 그녀가 하느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 승천의 진정한 의미는 역사적 사실 여부를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하늘에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믿어지며 이 믿음은 신자들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를 줍니다. 매년 8월 15일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승천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마리아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승천을 통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다지는 날입니다. 성모 승천 이야기는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 이후에도 희망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종교적 신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모 승천 이야기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도록 돕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과 영감을 얻는가가 아닐까요? 묵주기도는 가톨릭 신자에게 익숙한 기도입니다. 작은 구슬들이 연결된 묵주를 손에 쥐고 하나라 날 넘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묵주기도는 단순히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묵주기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삶을 5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나누어 천천히 묵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성모 마리아께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께서는 놀라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지요. 아마도 그 기쁨은 우리가 소중한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설렘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기쁜 순간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할 때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히 슬픔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찾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순간을 묵상할 때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의 신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장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묵주기도는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쁜 순간에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순간에는 위로를 구하며 희망을 통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천천히 되새겨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줄을 손에 쥘 때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주의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주 기도를 드리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주 기도를 드리는 순서는 먼저 십자가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은 상태로 성호경을 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시 십자가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 있는 큰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작은 알 3개를 순서대로 잡아가며 성모송을 3번 드립니다. 그리고 3개의 작은 알 다음에 있는 큰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송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묵주의 신비를 묵상하며 5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 단마다 큰 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 1번, 작은 알을 순서대로 잡아가며 성모송 10번, 그리고 큰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송을 1번씩 드립니다. 이렇게 5단까지 한 다음에 큰 알을 잡고 성모 찬송을 드리고 다시 엄지와 검지로 십자가 부분을 잡은 상태로 성호경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묵주기도와 성모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묵주기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묵주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 기도입니다. 하지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묵주기도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우상숭배라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묵주기도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구자, 즉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러한 묵주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따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성모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모님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며 그분께 전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묵주기도의 핵심입니다. 묵주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 나아가도록 돕는 전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는 예수님의 삶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 중에는 성모 마리아를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모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이십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을 대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올바른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묵주기도에서 성모송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도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반복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신앙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성모송은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도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인사이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성모송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새기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또한 성모송을 통해 성모 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해 주시는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 이 반복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모송을 계속 말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돼요. 이 리듬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한 템포 쉬어가며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는 우리의 내적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우상 숭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묵주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죠. 성모 마리아를 오해하거나 묵주기도를 단순한 반복 기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기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모송의 반복은 단순히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고 성모 마리아를 따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을 하느님의 손길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얻습니다.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깊은 연결을 선물하며 반복되는 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걷는 하느님과의 동행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확신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품으로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들어가 보세요. 가끔 길거리에서 혹은 SNS 속에서 묵주를 목에 걸거나 팔에 두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묵주가 하나의 패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묵주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묵주는 단순히 굿슬과 십자가를 엮어 만든 장신구가 아닙니다. 묵주는 손에 쥐는 순간부터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끄는 영적 길잡이입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 기도의 동반자이며 지치고 흔들리는 영혼의 위로와 힘을 건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묵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영광을 묵상합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도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은 교회의 축복을 받은 물건으로 신자들의 경건심을 돕는 데 사용된다. 묵주는 바로 그 성물입니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묵주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진심을 담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묵주를 착용하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성모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자체로 신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패션이나 액세서리로 착용하게 된다면 묵주의 본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묵주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외적 표시이자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 이르는 기도의 길을 일깨워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도 지칠 때도 묵주를 손에 쥐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묵주를 착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교회는 묵주 착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단순히 패션으로 착용하는 것은 묵주의 신성함을 흐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거꾸로 달거나 장난스럽게 다루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과 기도의 표시로 경건한 마음으로 착용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묵주의 본래 의미를 지키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묵주 팔찌입니다. 10개의 묵주알로 된 팔찌는 기도하기도 편하고 의미도 잘 살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묵주 반지입니다. 작은 반지 형태의 묵주는 외출 중에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묵주 목걸이입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신심을 담은 디자인이라면 신앙을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묵주를 착용한 손끝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면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묵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잇는 사랑의 끈이며 말없이 기도하는 영혼의 손길입니다. 묵주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묵주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침부터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때때로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조용히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치 깊은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처음 묵주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주어를 하나씩 굴리며 기도하는 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복잡한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주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고 마음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또한 묵주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힘든 순간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조용히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고 있지만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묵주 기도가 길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단 한 단만이라도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를 드려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기도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더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작은 쉼표가 됩니다. 성모송을 1000번 바치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반복이 아니라 깊은 신앙과 헌신의 표현이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강력한 영적 실천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고 영혼의 정화를 이루며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더욱 깊이 새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모송을 1000번 바칠 때 얻게 되는 은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모님의 강력한 전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주시는 중재자이십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것은 성모님께 더욱 간절히 의탁하는 신앙의 행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은 내적 평화와 영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모송을 반복하여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죄의 유혹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성모송과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것은 마귀의 방해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넷째, 하느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고 순명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신 분이십니다. 성모송을 1000번 바치며 성모님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의 덕을 본받고 하느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선종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평화롭고 거룩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며 선종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 더욱 간절히 전구를 청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섯째, 깊은 묵상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모송을 반복하여 바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인내의 덕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인 인내와 끊임없는 기도의 가치를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여덟째,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성모송을 1000번 바치며 우리는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아홉째, 가족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모송을 1000번 바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의 은총이 흘러가며 더욱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열째,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모송 1000번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송 100번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일 때 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여 시간이 남을 때 등등 하루의 빈 시간에 100번의 성모송을 바치는 것은 마음만 있다면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모송 한 번에 보통 20초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0번이면 35분이 넘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24시간 중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고 100번의 성모송은 목주가 없이도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운전 중일 때,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릴 때 등등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성모송을 드려보세요. 성모송을 100번 또는 1000번 바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하느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의 여러 순간에 성모송을 꾸준히 바치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언제나 하느님께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성모송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호흡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고요한 속삭임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기적을 불러오는 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묵주할 하나하나의 간절함을 담아 54일 동안 매일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길고 깊은 여정을 들어보셨나요? 이 특별한 기도의 이름은 54일 묵주기도입니다. 1884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소녀 포르투나 아그렐리는 난치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는 성모님께 묵주 기도를 바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녀는 환시 속에서 성모님을 뵙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내가 27일 동안 나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며 간구하고 그 뒤 27일을 감사의 기도로 바친다면 은총이 내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포르투나는 말씀대로 54일 동안 성모님께 기도드렸고 기적처럼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도는 유럽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4일 묵주기도는 단지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청원에서 감사로 마음을 전환시키는 믿음의 훈련에 있습니다. 처음 27일 동안은 간절한 지향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7일은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응답이 눈앞에 없더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께 신뢰의 편지를 매일 써 내려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성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총 54일간 진행됩니다. 가톨릭 전통 안에서 정해진 것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54일 묵주기도의 기도 방식은 청원 27일과 감사 27일입니다. 둘째로 사용하는 기도문은 성호경,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신비의 내용은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입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인 전례와 전통 안에서 공통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 뼈대는 일정하게 유지하죠. 54일이라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매일 달력이나 다이어리 또는 개별적으로 표를 만들어 날짜를 체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모님의 손에 이끌려 걷는 54일. 이 기도는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끈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며 또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은총의 여정이 됩니다. 특히 마음이 지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 기도는 성모님께 마음을 맡기며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조용히 개입하시는 순간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로, 마음의 평화, 응답받는 기도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54일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성껏 바치는 묵주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신뢰의 다리를 놓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당신의 손에 묵주를 들고 오늘부터 성모님의 손을 잡고 54일간 함께 걸어보세요. 기도의 끝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응답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8월 15일)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날, 성모 승천과 광복절, 우연을 넘어선 섭리. 우리는 8월 한가운데서 한 여인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지상에서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던 성모 마리아. 그분이 몸과 영혼 모두 하늘에 들어올려진 날. 성모 승천대 축일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라는) 이 날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닌 교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정한 상징적 시간입니다. 동방교회는 4세기부터 성모님의 영면을
8월 중순에 기념했고 서방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하신 날로 8월 15일을 축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이 신앙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연처럼 혹은 섭리처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제강점기 35년의 고통에서 벗어나 광복, 즉 빛을 되찾는 날을 맞았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성모님, 그리고 수많은 희생의 어둠을 지나 자유를 되찾은 우리 민족.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비슷한 메시지가 흐릅니다. 해방, 승리, 부활, 그리고 기다림과 신뢰가 이룬 하늘의 응답. 성모 마리아는 고요한 믿음으로 하느님 뜻을 따르며 삶의 모든 순간을 봉헌하셨고 마침내 육신과 영혼이 천상의 영광의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피와 인내로 빛을 되찾았습니다. 총칼이 아닌 신앙, 문화, 언어, 정신의 저항이 광복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8월 15일은 신앙과 역사,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입니다. 성모 승천은 믿음의 완성을, 광복절은 민족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그 둘은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응답입니다. 이날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님, 하늘로 오르신 당신의 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진리와 자유를 향한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는 어둠의 억압에 묶이지 않고 정의와 평화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8월 15일은) 단순한 축일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삶이 완성된 날이자 우리 민족이 새 빛을 맞은 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회복이 같은 날에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년 이 날을 기념하며 마음 깊이 새기는 이유입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화사한 햇살과 실록이 피어나는 이 계절은 마치 오래전부터 성모님을 기다려온 듯합니다. 하늘은 더 맑아지고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들꽃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미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는 이 아름다운 5월을 성모 성월, 곧 성모 마리아님께 바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조용하고도 깊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모 성월의 유래는 중세 유럽의 봄 축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5월을 생명과 아름다움의 달로 여기며 여신에게 경배하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신심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교황 비오 7세는 이 신심을 장려하며 공식적으로 5월을 성모님의 달로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890년대 초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성모 성월의 전통이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전국의 성당에서는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모상 앞에는 하나둘씩 꽃이 놓이고 신자들의 기도는 더 애틋해집니다. 그 기도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신뢰 그리고 조용한 의탁이 담겨 있습니다. 성모님은 늘 그렇듯 말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조용히 밝혀주시는 빛의 창문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성모 성월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이웃을 위해 얼마나 따뜻한 손을 내밀었느냐?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모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기도하며 더 깊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묵주 한 단을 정성껏 바치고 성모상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봉헌들이 하늘로 오를 때 성모님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성모 성월 기도를 드려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어떤 날은 세상이 온통 우리를 시험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외로워질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모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으신 분이니까요. 성모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모님 형상의 모습은 언제나 부드럽고 자애롭습니다. 그분께는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성모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한 사람은 누구도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라는 성인이 남긴 기도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이 첫 구절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가 간절히 성모님께 매달리며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천천히 읊조릴 때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외면받지 않았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의 숨이 나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위로받은 기분입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일상의 걱정들, 과거의 실수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모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죠? 그럴 때마다 성모님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지거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려움이 차지하던 자리를 희망으로 채우고 무력함 대신 새로운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도 그 감동을 이어갑니다.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 볼까요? 목주가 있어야 숫자에 신경을 안 쓰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전구 기도는 성 베르나르도의 성모 찬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9일 동안 무엇을 전구할 것인지 성모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성모님은 여러분이 급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인간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신속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9일 기도 기간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되겠지요. 놀라지 마시고 감사함을 계속 전하며 기도하세요. 주의할 점은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기도만 한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기도를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마음속 답답함이 갑자기 풀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마치 우리가 기도를 드린 순간부터 세상이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연히 겹쳐지며 길이 열리는 경우입니다. 전구할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9일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수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9일 동안 매일 간구할 내용을 성모님께 말씀드린 후 성모 마리아 전구 기도를 하면 됩니다. 중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느님과 연결되며 삶 속에서 더 큰 힘에 의지하려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특별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인이십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며 교회는 그녀를 하느님의 모후로 공경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과 교회 교리는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며 그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깊은 묵상을 이끌어줍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는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인 예수 성탄 예고입니다. 루카 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된 이 장면은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을 잘 보여줍니다. 성모님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시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는 두 번째는 무염시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무염시태라 하며 이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무염시태의 교리는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순수하고 흠없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 번째는 성모 승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요한목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는 구절로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매년 8월 15일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경축하며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는 네 번째는 성모님의 발현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많은 은총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발현으로는 1858년 프랑스의 루르드 성모와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 수비로에게 발현하시어 회개와 치유를 요청하셨고 파티마에서는 새 어린이에게 나타나 세상의 평화와 회개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발현의 장소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중요한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는 다섯 번째는 성모송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신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모송을 통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녀는 교회의 어머니이자 모든 이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기도처럼 성모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녀의 사랑과 중재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그녀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히 선택된 분이라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그녀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성모님께 의탁하고 그녀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는다면 우리 역시 더욱 깊은 믿음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모님은 마치 다정한 길잡이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은 인생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천국에서 성모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크리스마스와 얽힌 신앙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모든 것은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던 크리스마스 밤처럼 우리의 삶도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어리지만 사랑을 느끼며 자라납니다. 성모님도 우리 삶의 시작을 축복하며 다정히 우리를 지켜보셨을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 나사렛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자라셨죠. 그 시절 성모님은 예수님이 사랑과 순종을 배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앙과 사랑을 배웁니다. 성모님은 이 과정을 따뜻하게 지켜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매 순간 크리스마스처럼 우리 삶에 사랑이 깃들도록 말이에요. 삶에는 사랑과 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셨죠.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그 사명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성모님은 우리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십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일 때 크리스마스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마치 십자가의 길 같을 때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모님도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성모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성모님이 내 곁에 계셔라고 생각하면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옵니다. 성모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겁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평화를 누리세요라고 속삭이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곳은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웃으며 찬양할 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을 시작하는 날이고 우리의 여정은 그 사랑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그녀와 함께 예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